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통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잠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한 기사 내용이 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해서 공간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도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이 기사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필 때에 37절 말씀까지 33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제자들끼리 논쟁하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 제자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1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 그 13절까지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기록을 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데 그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일어난 광경이 그 9 제자들과 그리고 그 9 제자들을 큰 무리가 에워싸 가지고 있는데 그 에워싼 그 무리 군중 속에서 9 제자와 서기관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논쟁이냐 하면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고 그 외아들인 아들이 간질병,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이 데리고 제자들, 9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곱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그 앞에 이제 그 13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9 제자만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자기 그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9 제자들이 어떻게 애를 쓰긴 썼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과 9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당신 스승은 가지각색의 많은 병도 고치는데 그 스승의 제자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못 고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유 논쟁이 치유 논쟁.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도착했을 때 이제 그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18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래서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푸뉴마, 영, 바람, 호흡,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모니온 이렇게 이제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또는 더러운 귀신 그러면은 이제 또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한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내 영, 혼, 영혼 뭐 이런 하나의 그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푸뉴마가. 그러니까 바람, 호흡, 영 또는 영혼,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좀 더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그냥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이 외부에 강한 어떤 그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영이라 영. 영은 호흡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정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정신 세계란 정신 세계. 이 아이의 정신. 이 아이를 끌고 있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를 잡으니까 어떻게 거꾸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육체적인 간질병의 하나의 그 현상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질병 환자를 제가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어요. 청년 수련회를 갔을 때에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동호리 강원도 동호리 그 솔나무 밑에서 이제 청년들 그때 한 20여 명 갔는데 그 쌍둥이 자매가 좀 몸이 이렇게 뚱뚱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같이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가다가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그때 아마 이 자매들이 약 한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자매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에 원래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같이 안 다니다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갔는데 하룻밤 저녁에 지나서 새벽녘이 됐는데 옆 텐트 거기 자매 둘이 갑자기 이상한 그 굵은 목소리에 막 부르짖는 소리가 와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발작이 된 거예요.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냥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이게 진정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 자매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런 수련회를 안 왔는데 그때 이렇게 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저런 현상이구나.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이 입에서 이제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고 자기가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현상.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아.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자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제 그런 하나의 이 현상.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육체적인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9 제자가 서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기관들과 이 9 제자들과 이 군중들에게 이게 휩싸여 가지고 야 어떻게 이거 못하느냐? 네 스승은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또 몸의 현상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렸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정신적인,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간질병을 하나의 뇌질환으로 봅니다. 뇌신경의 이상 증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나 이런 이제 촬영을 통해 가지고 뇌에 어떤 이상 징후를 찾아 가지고 지금은 많이 치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뇌질환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영적인.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17장에서 마가하고 누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간질병 환자를, 간질병 걸린 아이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셀레니아 조마이. 근데 이 단어가 뭐에서 왔냐면 셀레네에서, 셀레네 아세요? 셀레네가 그리스의 여신, 신이라는 신. 그 어떤 신이냐면은 달의 여신, 셀레네라고. 달이란 말이, 셀레네가 달. 그 달에서 이제 파생돼서 셀레니아 조마이, 그 미치다 이런 말이에요. 간질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미치다, 또 악령에 사로잡히다 이런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달이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달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타격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달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를 측정할 수 있는 계절을, 이 달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을, 지금도 우리가 음력, 달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계절도 다 뭐래요? 음력이라는, 달을 가지고 우리 사는 이 땅의 자연의 이런 계절의 변화를, 하나의 절기를 다 달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은 세상의 질서의 원리이고, 그리고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이 보이지 않는 월삭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신이 노해서 어떤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 근데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달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타격을 해요.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달의 침을 받다. 그 침. 이렇게 타격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그 악한 영에, 이제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헬라어의 어원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의 지금 이런 신체적인 거꾸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라는, 영적. 단순히 지금 육체적 뇌질환,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뇌질환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뇌질환과 같은 간질병 증세, 이것들을 지금 치유하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인생들은 다 이런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간질병 환자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9 제자들은 이 지금 영적인 이것들을 알질 못하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9 제자가 논쟁을 하는데, 아니 당신 스승은 이런 질병도 치유하고 저런 질병도 치유하고 그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데 왜 그 스승의 제자인 너희들은 못하느냐? 못하고 있네. 이 9 제자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그리고 여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이래. 아만에서 에무나, 이렇게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믿는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는 뭐냐?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 만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나를 먹으면 그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체질이 되잖아요. 영양이 공급이 돼서 내 체질이, 단백질을 흡수하면 단백질의 어떤 그런 체질이 형성이 되고, 그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몸에 그 영양이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줬는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 이 말은 알고 배우고 체질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의 이 말은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행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와, 대단하다,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에 이 세상적인 현상에서 기적을 행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 이 땅에 이런 세대들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은 땅에란 말은 땅 위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땅 위에. 땅 위에, 땅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엎드려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구른다. 구르는 건 뭐예요? 그냥 이 흙먼지 속에서 뒹굴고 그러면서 거품을 흘리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이라고 한 땅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게 뭐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을 저주하시는데, 뱀이 어떻게 돼요? 네가 원래는 들짐승이었는데, 들짐승은 뭐예요? 네 발 달린. 그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런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후로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이 세상 땅, 흙을 먹고 사는 이 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는 단순히 간질병 걸린 이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악한 영의 침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정신 세계가 죽은 자와 같이, 여기 이제 쓰러졌다, 거꾸러졌다 이 말은, 거꾸러졌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잡으면은
거꾸러지고, 이 거꾸러지다 이 말은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뒹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 산산조각 나는 비참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흘린다. 이 거품이 이제 이렇게 입에서 막 하면서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액체가, 사람의 몸에서 액체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런 거품이 흘린다든지 또 피를 흘린다든지 정액을 쏟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의 액체가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레이기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이야기해요. 부정함. 그러니까 이 세상 땅 위에 엎드려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뒹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은 레위기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예요?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그냥 채워지려고 뒹굴면서 거기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TV 보면은 다 개거품 불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다 얘기 뭐예요? 세상, 예? 해쳐먹었네, 뭐 해먹었네, 뭐 하세, 다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주 그게 뭐예요? 부정함. 그래서 이제 여기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는, 그래서 이제 무슨 대정부 질문한다, 뭐 한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개거품 불고 막, 예. 만약에 거기가 그런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뭐 이 날라가지고 옛날엔 집안 막 집어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막 그냥. 그 다 뭐 때문에 그래? 이 세상,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이 세상적 지위와 이것들을 유지하고 차지하고 더 누리고 더 견고하게 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 너나 나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군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적인 자냐 우냐 뭐 이런 하나의 그 차이일 뿐이지 그 본질의 인간의 내면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악한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은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정신세계가, 이 사고가 다 이 세상 물질적.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더 많이 벌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하면서 살 수 있나, 다 그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달려가고 있어요. 인생을 다 거기에, 시간을, 정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꾸러지고 산산조각 나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일을 간다 이 말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 자기를 누가 공격하고 친다 그러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분노를 사기질 못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이게 이를 가는 현상들이다라고 해요. 파리해진다 이 말은 삐짝 마른다 이 말이죠. 이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라고, 이 땅 위에 뒹굴며 살아가는, 개거품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군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세계에 무슨 소망을 두고 그 사람들이 뭐 올바르고 그런 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더 좀 바르게 나은 것을 기대해서 좀 저 사람이 좀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영원한 참된 가치와 생명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이 세상에 참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고쳐달라고 논쟁을 왜 못해? 이 제자들이 왜 안 되지 우리는? 이게 왜 안 되지?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서 20절에 상응하는 구절이 33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이 간질병 아이를 치유하고 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 집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제 막 논쟁을 해요. 야, 베드로 왜? 야고보 왜?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제일 크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가 서로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도 되시고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하면서 그들이 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예수님이 곧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모여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기, 국민 투표하면 어떻게 지지율이 지금 폭발을 해가지고 거의 한 80%까지 육박하는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분, 우리의 스승이신 이분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그 밑에서 다 이제 자리를 하나씩 할 텐데 그 다음에 다음 자리는 나지? 무슨 헛소리에 나지? 뭐야 내가 그 자리지? 서로 12명이 그 자리 다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세상에 발딛고 이 세상 위에 뒹굴고 살아가는 간질병 환자와 같은 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의 상태.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다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이 땅,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큰 힘,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환상. 이거를 좀 심하게 말하면은 개거품이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간질병 환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서로 논쟁을 해, 개거품을 물고 막 논쟁하는. 지금 이제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쟁.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게 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다 뭐가 되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달라지는 게 없네. 이렇게 더 힘들어. 더 이렇게 그 사고가 뭐예요? 이런 사고란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예수 믿는 목적,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는 세대는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말씀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달라고 이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어릴 때 미숙아일 때 미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미숙아입니다. 영적으로 미숙아.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아의 상태. 지금 제자들이 이런 미숙아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이 악한 이 영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내 아이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여기 이제 이 치유를 요청하는데 이 치유의 능력이 뭐냐? 치유의 능력. 이런 하나의 이 간질병과 같은 것들이 나가는 그 치유의 능력이 뭐냐 할 때 믿음이라는 믿음. 여기 21절에서 24절까지는 믿음이라. 그리고 28절에서 32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라. 그러니까 이 치유의 능력이 뭐냐면은 믿음과 기도란, 믿음과 기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내 영적 정신 세계가 바로 잡히는 것, 그것은 바로 곧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세상적, 물리적, 천상적 이 땅의 왕으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이 나라가 내가 거해야 될 나라가 아니고 내가 거해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세요? 별세,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이 세상에 뒹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 출애굽시키려고,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온 평생이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이 세상의 것을 배우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뇌 세포에 그렇게 하나의 그 쇠뇌 교육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런 정신세계, 그것을 가리켜서 푸뉴마라, 이렇게 영이라는 게 영. 그 영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게 다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사고 구조,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질 않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이란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을 모르는 좀 그런 목사님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 다 할 수 있다.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고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네 믿음을 통해 가지고 네 입을 크게 열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가슴이 미어져요.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해야 돼. 아예 그만두든지. 그래서 여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뒹굴면서 이 계거품을 흘리면서 이 땅의 것에 환장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그런데
28절 이하 32절 말씀 속에서는 이 믿음 대신에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뭐예요? 간질병이란 말이에요. 그 간질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간질병의 미숙아의 이런 상태에 있는 이것들이 뭐를 통해서 나가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종자,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의 우리의 이런 인간적 이 세상적 속성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팔랄, 기도하다.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부복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이 말,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바스러진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짐이에요. 무릎 꿇고 깨어짐이에요. 뭐에 대한 깨짐이에요? 이 세상에 뒹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이 육신의 이 욕망의 덩어리, 이것들이 기도할 때에 깨져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을 크게 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깨짐이라는 깨짐. 주여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주와 함께 못 박게 하소서. 도와달라고.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려고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말고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적인 이 세상의 욕망의 덩어리인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온전한 치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들을 치유하시죠.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 못하는 또 못 듣는 이 귀신아 하면서 명령을 하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의 지금 신체적인 현상이 예수님이 이 영을 쫓아내니까, 그 정신세계를 잡고 있는 그 영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 그냥 이 정신세계가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육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죽을 맛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육적으로 죽을 맛을 경험한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못 만나면은 육이 죽을 맛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육이 더 등등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래도 없으면은 이 교회에서 내가 육적으로 막 그냥 혈기왕성해.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육적인 소망이 다 죽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정과 욕심을 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나는 죽었다 이 선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죽은 것처럼 이 시체와 같이 된 이 아이 이 소망 없이 이제 이게 뭐가 살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은 자꾸 죽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해. 목사님도 어디 이게 소망이 없어 목회할 자꾸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아직까지는 뭐 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기가 힘드니까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서 왔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이런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 그들의 신앙을 종교로 하는 거. 종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가짜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참인 줄 알고. 그런데 그 껍데기를 다 벗겨서 버리려니까 이게 죽을 맛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던져야 되는 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사두개인들, 헤롯당, 또 열심당, 다 색깔이 다른 집단들인데 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이 죽음을 경험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손을 잡고서 일으키니까 일어섰다. 이 말이 다 이 부활과 관련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다 부활과 관련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했던 그 모든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또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일어나다 살다라고 하는 부활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간질병 걸린 아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세대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인격 그리고 참 생명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은 죽음이라 죽음.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논쟁, 지금도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 더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더 크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 이런 속성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그게 없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한 100명은 넘어야지. 하나님 그래도 한 300명 돼야지. 하나님 그래도 안 돼. 그래 모르겠다. 예?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답답함, 현실을 보면서 답답함의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때에 참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 세상의 것들로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이제 자유, 참 자유, 해방.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대박 나세요가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